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아론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바로의 바로의 마음이 마음이 완악하여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아멘.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의 경제사절단이 이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사절단은 많은 환대를 받게 되었는데 이 환대에 기분이 좋아진 사절단은 이 환영 리셉션에서 감사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아랍 국가를 처음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차갑게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란은 아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란이라는 나라가 중동 지역에 있고 또 그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란은 아랍 국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랍인들은 대부분 어떠한 사람들이냐? 아라비아 지역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던 유목민들의 이제 후손들입니다. 혈통으로 보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셈 있죠? 노아의 아들 중에 그 셈족의 후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강가에서 농사를 짓던 이 문명인들이었어요. 그리고 혈통적으로는 이 유럽인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란 사람들 보면 유럽 사람들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리안족이라고 하는데 이 이란이라는 나라라는 이름이 뭐냐면 아리안족이 세운 나라라는 의미예요. 자신의 혈통이 뭔지를 뚜렷하게 나타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란 사람들은 자신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이라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자신들을 중동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서양 사람이 이제 한국에 처음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중국에 오니까 첫인상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 보기에는 동양이 다 중국으로 보였던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 경제사절단의 이후 비즈니스 사업이 진행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대가 누구인지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였습니다. 바로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에 도취되어서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의 아들이다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바로의 눈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냐? 매우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도 굉장히 보잘것없는 신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당시 애굽은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신들 중에서 대표적인 신이 태양신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장 최고로 친 신. 바로의 생각에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은 자신들이 섬기는 태양신에 비하면 태양 옆에 있는 이 반딧불과 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신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이러한 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대 이 중동 지역의 종교적인 역사와 이런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일신을 믿는 게 아니라 다신교입니다. 많은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 많은 신들이 수평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위계적으로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 다른 신보다 더 큰 힘과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위계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생각을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정말 수많은 신들이 다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신이 누구죠? 누구죠? 갑자기 생각했는데 제우스죠. 제우스. 여러분 물어보면 거의 다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이 제우스가 그 올림포스 산 가장 꼭대기에 멋진 궁전을 짓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가지고 다른 신들과 인간 세상 모두를 다스린다라고 그리스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신보다 더 강한 거를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를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들이 실제 싸우는 걸 볼 수 있습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신들은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신들을 섬기는 나라 간의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굽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 현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라와 나라가 싸워서 전쟁이 누가 이기게 됩니까? 더 많은 군인과 더 많은 무기를 가진 나라가 대부분 이기잖아요. 근데 이 고대인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고대인들의 생각에 전쟁의 승패는 뭐에 달렸냐?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에 달렸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이기면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이 더 강한 신이고 이스라엘이 이기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더 위대한 하나님이고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바로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다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신으로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신으로 생각이 되었을까요? 전혀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노예들을 그냥 구출하지 못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신이에요. 노예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 신이 자신이 섬기는 태양신과 어떻게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리라 광야로 나와서 이렇게 명했다 하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잖아요. 멸시하는 거죠. 모세의 말을 무시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 정말 큰 실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머물게 하셨는가? 그것은 아직 가나안 족속에 대한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6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지금 당장도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고 싶지만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민족들의 죄가 가득 차게 될 때 그때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고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됐다는 거죠. 지난주에 저는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마음의 상처는 우리가 진실을 잘 모르고 있을 때 우리의 무지로 인해서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무지는요 오해를 낳습니다. 그리고 오해는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지금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점점 많아지는데 마리아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가장 힘을 써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게 되고 대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기쁨의 교회 첫 번째 비전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저는 이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하나님을 힘써 압시다. 하나님을 힘써 압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 그 첫 번째,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7장 2,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장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바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반대로 완악함과 교만한 마음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3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은 본래 바로의 마음이 겸손하고 착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완악하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의 마음은 여러분 원래 완악했어요. 원래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처음 바로를 찾아왔을 때 모세에게 했던 말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든 노역을 시키는 것을 보면 바로의 마음이 원래 완악했다는 걸 우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가 원래 완악한 사람인데 그 완악한 마음을 그냥 그 상태로 놔두신다는 의미예요. 바꾸지 않고 놔두신다. 우리는 로마서 2장에서도 여러분 동일한 메시지를 1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삶을 살아가기를 끝까지 고집할 때, 고집을 버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그 악한 상태 그대로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예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요, 여러분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그를 기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왕이 된 사울이 변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보다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칭찬을 취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번 경고했다고. 근데 사울이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울을 그 완악한 마음의 상태로 놔두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요, 여러분 동일한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걸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와 같이 끊임없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냥 원하는 길을 가도록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니라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기를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쌀쌀했지 않습니까? 날씨가 매우 쌀쌀한 날이 있었어요. 아침에 우리 둘째가 어린이집에 가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제가 따스한 옷을 입히려고 했습니다. 둘째가 한사코 싫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보기에 이 두꺼운 옷들이 이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보기에는 화사한 여름 옷들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름 옷을 입고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름 옷이 이쁘긴 한데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두꺼운 옷 입지 않으면 감기에 걸릴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만 딱 두꺼운 옷 입자라고 설득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숨겨둔 필살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두꺼운 옷 입고 갔다 오면 끝나고 나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제가 필살의 방법을 사용했는데 마지막 방법을 사용했는데도 설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 그럼 네가 입고 싶은 옷 입고 가 하고 그냥 놔뒀어요. 그 후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둘째 딸은 그날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려서 3, 4일을 엄청 고생했습니다. 엄청 고생했어요. 만약에 둘째 딸이 그날 자신의 고집을 꺾고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갔으면 어땠을까요? 감기도 걸리지 않고 어린이집 갔다 와서 맛있는 간식도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목자의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지금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주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곧 모세가 만든 뱀이 다른 뱀들을 모두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이 주술사들이 의지하고 있는 우상들의 권능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다. 능력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왠지 누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모세의 모습과 사실 굉장히 닮아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모세는 애굽으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집을 꺾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이미 완악한 마음이 있어요. 자신은 결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이미 닫혀 있는 거예요. 난 안 돼!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비슷했어요. 모세가 이적을 보여줬지만 바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애굽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떠한 이적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믿지 않는 겁니다. 바로가.
여러분, 믿음은요,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이것을 보고서 많은 백성들이 놀라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놀라운 이적을 똑같이 목격한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들을 내쫓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아주 강한 귀신이 들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이적을 목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반응을 합니까? 마음의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4장 23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서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뭘 의미합니까? 생명의 근원은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때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알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아멘이라는 고백이 나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지금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귀에 들어가서 귀에서 사라져 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아니라 메마른 광야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요, 여러분, 그 위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아무리 많은 씨앗을 뿌려도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황폐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중에 지금 내 마음이 메마른 광야와 같다라고 느껴지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굳은 마음과 딱딱해진 마음과 황폐하고 거칠어진 마음들이 제거되고 대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 촉촉한 옥토와 같은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는요,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없어요. 내가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결단한다고 좋은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완악한 마음을 발견한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간절히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도 구하시고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실 때에도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요,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인한 기쁨과 만족이 다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요, 이 시간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